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그 피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뭇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는 질문도 함께 한번 던져봅니다. 4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민감하거나 예민하거나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그런 태도가 없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태도일까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16장 이제 전체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그 사건이었어요. 1절에 보시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제 당을 졌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250명 가량이 이제 함께해서 모세를 거스르고 또 3절에 보면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라고 이제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이제 물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엉뚱한 주장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이 사람들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잘 살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이 광야에다가 끌어나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노예 생활에서 막 고통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이제 원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 상황적인 것도 다 미사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3절을 보면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언제 왕이 되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광야로 끌고 가니까 야, 너희들 우리 길 안내만 하지 무슨 우리 머리 위에 서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를 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하고 지금 그러는 지시를 내리는 거지? 이러는 거죠. 또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눈을 뺀다. 이게 이제 히브리의 어떤 이디엄인데 그 관용어인데요. 막 헛된 약속을 제시해갖고 그거 따르면 괜찮아져. 그런데 괜찮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니까 왜 우리를 속여? 라고 이제 그런 표현으로다가 눈을 빼려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말에도 눈 빠지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눈 빠지게 한다 뭐래요? 왜 눈 빠지게 기다리게 만드는 거야? 이런 이제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고 따라왔는데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언제까지 눈 빠지게 기다려야 돼? 이런 어떤 표현을 가지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원망이 쌓이고 이제 고라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다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32절부터 해서 몇 절에 보게 되면 엄청난 아주 그 재앙이 임했거든요.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어요. 그런 걸 보면서 백성들은 혼비백산해갖고 도망갔다고 해요.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막 도망갔고,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 향로와 함께 다 불살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그냥 벌벌벌 떨고 하나님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41절에 보니까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여호와 백성을 죽였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번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을 한 이후 계속해서 이들은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도 지금 이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은 원망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뭘 해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인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정상적인 사고를 한 사람은 이런 결과가 있겠거니 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또 이런 말을 하겠거니 하고 이제 말이 예상이 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아주 기겁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꾀를 썼죠. 야,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를 풀어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당연히 예수님을 이제 풀어달라고 하겠거냐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게 기겁하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예상치 못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은 영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참 상식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죠. 양심까지 팔아먹는 뻔뻔한 일들을 버젓이 하고도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41절의 반응과 같은 것은, 그건 그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그냥 일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야,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어.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일, 소통이 안 되는 말,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요, 이 사안이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문제야 이거를 다뤄주지요. 이런 엉뚱한 정말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요? 못 다루는 거예요. 그 못 다루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안이 돼버린다. 자,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대화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영적인 사고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표시예요. 크나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순간에 동질성이 사라지죠. 그리고는 여태까지는 A라는 진영 안에 다 모여 있었는데, 소통이 안 되는 순간부터 A가 있고 B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진영이 나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 있는 그런 현실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이 파당이 생기는 것, 분쟁이 생기는 것을 늘 부정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거기에서 하나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렇죠. 이제 A가 생기고 B가 생기면 누군가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쪽은 아닐 거고. 그런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냐.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이 다루는 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나뉘게 되면 이제 그것은 이 사람이 옳아요, 이 사람이 옳아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서 누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 발생을 한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42절에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두 사람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뭔가 좀 갈리는 듯한 모양을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한쪽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쪽은 이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치는 거예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희들이 잘못했어 라고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누가 옳은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뭐 그들 가운데서는 그 판단이 안 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읽어도 누가 옳은지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부터는 이제 거기서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개입하기 전에 먼저 조처를 해라. 먼저 너희들의 그 행위를 살펴라. 없앨 것은 없애고 할 것은 하고 이거 해야 돼.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개입하실 때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한 사람은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좋은 날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차이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권면하는 메시지에 분명한 것이 뭡니까? 하나로 합쳐라. 소통하는 자가 되라. 괜히 벗어나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말을 함부로 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적인 소통이 끊어져서 반대편에 서갖고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대적을 하고 있는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그 진노에 잊지 말라고 지금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듣고만 계시지 않고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벌어질 때는 고라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보였으니 너 스스로를 보호해 라고 메시지를 전하든지 간에 너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 이 사람과 같이 돼 라고 경고를 하시든지 간에 아무튼 생명과 반대되는 일이 생기는 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계속해서 원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 A라는 진영에 있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들의 대처 방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요. 모세와 아론의 대처 방식. 그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47절과 48절의 말씀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기 속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정결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정결, 속죄, 이것은 진영을 나누는 거예요. 자리를 나누는 거예요. 죄라는 영역과 정결이라는 영역을 나누는 것이 속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나로 인해서,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진영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삶이 있고 내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죽음이 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개념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6절의 말씀만 계속해서 주목하지 그 이후로는 잘 주목을 안 하지만 요한복음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은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왜 보냈을까요? 지금 모세가 아론을 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게 했다고요. 향로를 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속죄가 일어나게 하고 진영이 나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심판 배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영역을 나눠주시는 속죄를 행하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속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냥 죽은 자의 편에 서서 계속해서 원망을 함으로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의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사람은 죄라는 것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행동이 이전에 죄의 자리거든요. 그 죄의 자리에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론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아론이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여서 그 재앙을 면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지, 스스로 뭐 옳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자리가 죄이면 그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 진노의 현실이 얼마나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벗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정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의 말씀 제가 또 찾아서 읽어드리면 같이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의 말씀에,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에 얼마나 진노가 정말 가까이 있는가, 진노가 얼마나 현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에, 신약성경 375쪽이죠.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렇죠. 여기 원망하는 순간 A라고 B라는 진영이 나뉘고, 나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모든 상황이 다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두려움을 깨닫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면 그냥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냐고 스스로가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면 그러나 B라는 진영으로 몰려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서 읽어볼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로마서 8장의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 징계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손길을 내미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경계선이 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또한 그걸 놔두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정결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신다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원망을 입에서 내버리고 또 불평을 우리 입에서 내버리고 과거의 나의 모든 습관을 내버리고 속죄를 이루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죽음이고 또 사망에 처해 있어야 될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서 계셔서 연병이 그치게 하시고 진노가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옳다 하면서 어떠한 것도 입증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닌 것을 압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들의 입술에 원망과 욕과 악으로 갚는 모든 악한 그러한 옛 습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늘 우리 마음을 끌고 가서 그 안에서 소통하는 자, 영적으로 하나 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로 복을 이어가게 하시고 좋은 날을 보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입술을 늘 경계하게 하시고 말에 감사를 담고 사랑을 담고 칭찬을 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에 담아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